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냥 이뻤나요? 그냥 잘생겼습니까? 잔뜩 화가 나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까? 혹은 깊은 무력감에 절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 속에 그렇게 짓눌려 있는 모습은 아니셨나요? 조금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상황만으로도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값이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인생이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럴 겁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5살, 6살 친구들도 인생이 쉽지 않대요. 인생이 너무 고단하대요. 그게 맞아요. 인생은 기본값이 고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본값이 그냥 고단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고단한 인생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도무지 잠이 안 오시는 분들만 여기다 모이셨잖아요. 그죠? 뉴스를 끄면 불안하고, 그죠? 뉴스를 키면 짜증나고 막 그런 화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입술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한숨이 더 익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진리가 조롱받고 거짓이 마치 정의인 양 큰소리치는 이 기막힌 시대 속에서 밤새 나라 걱정에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그 사실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단순한 인생의 무게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시대가 주는 형벌과도 같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공기를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자유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의 언약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각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장소는 어디냐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입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왕궁이에요. 그것은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 그리고 화려한 문명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압도적인 공간의 한가운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파라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노인이 지금 서 있어요. 그 노인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사실 전혀 평범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상상만으로도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아주 독특한 디테일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자, 파라오가 8절에 보시면 야곱을 보자마자 대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자, 이 대뜸 던진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국빈급 인사가 오거나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면 의뢰할 법한 인사치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라든지 이집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웰컴 투 이집트,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 모든 인사와 절차를 생략하고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 자, 이 질문이 자연스러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파라오는 과연 왜 야곱의 나이가 궁금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숫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파라오의 눈에 비친 야곱의 모습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야곱이 스스로 얘기합니까? 130세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고학 자료나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에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요, 기껏해야 30대에서 40대 수준이었다 그래요. 정말 장수해야 50, 60을 넘길까 말까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은 몇 살이라고요? 무려 13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은 존재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화석과도 같은 인물을 마주한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놀란 것은 단순히 야곱의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고단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40년만 살아도 사실은 힘든 게 인생인데 남들보다 2배, 아니 3배 넘는 세월을 버텨냈으니 그 몸과 얼굴에 새겨진 고통의 깊이가 그들이 볼 때에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그 깊게 패인 주름과 육신의 노쇠한 것들을 보면서 파라오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파라오는 지금 야곱의 얼굴에서 자신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시간, 그 130년치의 풍파와 고생이 켜켜이 쌓인 그야말로 압도적인 세월의 흔적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 입이 떡 벌어져서 경외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심정으로 당신은 도대체 몇 살이기에 이런 몰골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가 느꼈던 그 충격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그의 젊은 날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겪어야 했던 착취와 노동의 세월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그 고생스러운 세월들을 지나왔던 것이 야곱의 지난 인생들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내가 한 명인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무려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자, 4배로 행복했을까요? 4배로 힘들었을 거예요. 4명의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그 치열한 질투와 암투 속에서 가장의 자리라는 것은 아마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평생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길바닥에서 잃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피눈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얼굴이 평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오죽 상했겠어요. 남들보다 2배, 3배를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복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만큼 더 큰 고통으로 그에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늙은이 야곱의 얼굴에서 묘하게도 오늘날 저의 얼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 성도들의 얼굴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 가고 있는 나라의 꼴을 보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과 선동이 진실을 덮어버린 시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인권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외쳐대는 이 역겨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고단한 세월을 사실은 보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혹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건 아니다,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외쳐보긴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롱뿐이에요. 극우라는 멸칭을 들을 뿐이고 혐오 세력, 내란 세력이라는 낙인만 찍힐 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같은 기독교인들에게서조차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왜 분열을 자꾸 일으키느냐 라면서 계속 그냥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속은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야곱처럼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는 화가 서려 있고요, 어깨에는 깊은 무력감이 내려앉아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 나라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탄식이 지금 우리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야곱에게서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파라오의 궁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파라오의 아까 그 질문 뭐라고 했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바로 이 야곱의 대답에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야곱의 대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대답은 팩트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의 인생은요, 그가 말한 대로 험악했어요. 참 표현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야곱의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고생 직살나게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야곱의 이 대답을 잘 봐야 합니다. 그냥 그래 맞아, 야곱 너 고생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구전전승 미드라시를 보면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소름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미드라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파라오에게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섭섭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험악한 세월? 너의 그 말이 진심이냐? 내가 너를 형 에서의 칼날 앞에서 건져주지 않았냐? 라반이 너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할 때 내가 너의 재산을 지켜주고 거부가 되게 하지 않았더냐? 네 딸 디나가 겪은 수치,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살육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너희 가문을 보호하지 않았더냐? 무엇보다 내가 죽은 줄 알고 통곡했던 요셉을 내가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너와 극적으로 상봉하게 했고, 온 세상이 굶어 죽어가는 기근 속에서도 너희 가족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살려내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너는 이방의 왕 앞에서 너를 구원하고 인도한 나 여호와의 은혜는 싹 빼먹고 고작 내 인생은 험악했고 짧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전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에 따른 아주 무서운 결론을 또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내뱉은 그 불평의 말들에 대한 문장, 히브리어 원어로 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단어 수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래 정해두셨던 수명에서 그만큼을 깎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의 단어 수가 정확하게 33개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몇 살에 죽었냐면 147세입니다. 정확히 아버지에 비해서 33년이 모자란 거예요. 야곱이 대답했던 그 단어 수만큼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수명에서 깎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고 보잘것없다고 평가한다면 내가 너의 그 말대로 해주마. 내가 뱉은 말의 값만큼 내 생명을 제하겠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들 대대로 전승으로 내려져 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될 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통찰은요,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무게와 관점의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로 요약했습니다. 결핍과 고통의 프레임으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자신의 130년 인생을 스스로 난도질한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 그 끈질긴 언약의 성취,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팩트는 쏙 빼놓고 자신이 겪은 고생만을 강조하면서 내 인생은 비참했다. 자, 그것도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인 파라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말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치명적인 죄가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성도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곧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워풀한 증거가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 자리, 세상의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 해야 했던 말은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넋두리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파라오여, 내 인생에 숱한 고난들이 있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내 안의 소망은 전혀 쇠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언약을 전부 다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품격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날카로운 칼날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게로 돌려봅시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험악하죠. 암울합니다. 좌익 세력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심지어 법조계까지, 심지어 교회까지 장악한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워지고요, 학생 인권조례니 차별금지법이니 하면서 합법적으로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안들이 독버섯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1000개의 손이 있다 그래도 다 막아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썰물처럼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었어요. 이 나라는 망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민 가는 게 답이야. 보수는 괴멸했어. 끝장났어. 우리는 졌어. 다음 세대는 끝났어. 이제 교회는 노인들만 남을 거야. 교회는 사라질 거야.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요즘에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혈압이 오르고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또는 카페에서, 그리고 또는 여러 광장에서 습관처럼 쏟아내던 그 망했다, 끝났다라는 말들이 혹시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했던 그 험악한 세월 타령과 똑같은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망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보다 사탄의 역사를 더 크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부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끝이야, 망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전승에 나오는 그 무서운 교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요 정말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뱉은 말에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죽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하는 말들을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언어들을 쏟아낼 때 그러한 우리의 이 내뱉은 말이 우리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패배자의 삶을 그대로 대물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캄캄한 현실을 보고도 그냥 잘 될 거야 라면서 웃으라는 말이냐,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말이냐. 자,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값싼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막연한 위로는요 사탕발림이고요 거짓말입니다. 상황은 실제로 심각해요. 위기입니다. 험악해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의 리얼리즘은 세상의 리얼리즘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보는 현상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해석 자체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눈이 바뀐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 말씀의 등불로 세상을 이제는 보는 자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상만 보고 절망합니다. 데이터가 나쁘면 절망하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면 절망하고요, 정권이 바뀌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눈을 떴어도 더 크게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봐야 합니까?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더 살지 몰랐기에 지금까지의 고생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구나. 오래 살았지. 험악하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후로도 그를 17년이나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7년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남은 여생을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면서 마지막에는 12아들을 축복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다지는 위대한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그가 말했던 험악한 세월로 끝나지 않았어요. 언약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이셨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좌파 독재에 가까운 폭거, 교회를 향한 집요한 공격,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보수주의자로서 겪는 이 지독한 소외감과 박탈감, 험악하지요. 고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낼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봅시다. 리프레이밍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요. 이러한 세상이 씌우려는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깨뜨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공짜인 줄 알고, 신앙의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흥청망청하다가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안에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버젓이 주인항세하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던 것들이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 정체들이 하나둘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망해가는 징조가 아니라 다시 거듭날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거저인가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인 것이고요,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더욱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져요. 모두가 기독교를 욕하고 애국 성도들을 비난하고 보수의 가치를 조롱할 때, 이때야말로 진짜 배기들이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드러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은요, 이런 때 다 도망갑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구차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들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요. 더 뭉치는 것이고, 더 모이는 것이고, 더 희생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뭐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의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터져 나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오나요? 이 말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우리의 속에서는 뒤집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진리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아, 힘들다. 아, 어렵다 대신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요, 미쳤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뭐가 맛있어도 미쳤다. 뭐가 재밌어도 미쳤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자, 이러한 습관적인 언어부터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진짜 미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뭐 맛있는 거 먹다가 미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보다가 미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의 에너지에 그만큼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해줄 수 없는 엄청난 인사이트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점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일어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만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말 바꾸는 거 대단한 거죠.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말만 바꾸면 그렇다면 되나요?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은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말은요, 말한 대로 그렇게 내 삶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적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불평 대신에 했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권위가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빛이 발했겠어요.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노인이 해주는 축복이 무슨 힘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되었겠나요? 되게 사실은 서로 간에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 보수 기독교인들은 꽉 막혔다. 너희들은 혐오 세력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라고 공격할 때 그냥 억울해하면서 방구석에서 울분을 토하거나 댓글창에서 똑같이 악을 쓰면서 쌍욕을 하는 것은요, 하수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좌파 사상이 그럴듯한 인본주의와 감성파리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각 사람을 존중하는지,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인지, 어떻게 이 사회를 번영하게 하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실제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를 제안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무지하면 선동당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유튜브 보면 알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장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고요. 우리에게는 기본이고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팩트로 무장된 논리는요, 반드시 어설픈 감성을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최전방 선교지입니다. 거기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두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서 끝장을 보세요. 그곳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업무적인 탁월함으로 승부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보수 꼴통인 줄 알았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 야, 저 사람은 인격이 됐더라 라는 인정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지혜와 능력을 넉넉히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이 보수의 품격이고 크리스천의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는요, 연대하시기 바랍니다. 동역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두려워요. 엘리야도요, 그 대단한 엘리야도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죽고 싶어 했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거든요. 그 능력 많던 엘리야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 지금 여기 이렇게 함께 모인 분들은요, 진짜 여기에는 이상한 분들만 모이신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다들 정상들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극히 정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연대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중보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몰래 왔다 몰래 가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시고요, 본인을 소개하시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함께 모여서 공부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함께 외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130세에 늙고 지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실제 본인 자신이 느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진짜로 결산하신 분은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었어요. 바로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파라오는요, 결국 얼마 안 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껏해야 40-50년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좌파 정권이, 썩어빠진 언론이, 세상의 여론이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란 세력이야? 너희는 극우야? 너희는 끝났어? 해산시킬 거야? 다 잡아가둘 거야? 씨를 말릴 거야? 이러한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인생은 험악하구나, 우리는 졌구나, 이렇게 맞장구 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언어부터 바꿉시다. 가장 습관적인 언어부터 바꿉시다. 미쳤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패배의 언어를 여러분의 사전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언약의 언어, 품위 있는 언어, 승리의 언어를 오늘부터 부지런히 연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신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런 말들을 계속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능숙하고 탁월하게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소리 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려주세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끄떡없다. 그게 진짜 승리자의 여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펜을 놓지 않으셨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아직 종영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 타령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시고 대신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의 신발끈을 동여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패배감에 젖어서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군대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진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회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파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이 한 주도 흔들림 없이 그러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부르셨